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져 왔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되고 아파하고 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수록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말세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고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더 바라게 되죠. 평상시에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로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일 테니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주님에게 온전한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마라나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되어지는 아름다운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대조적으로 심판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백마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백마탄 자의 이름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공의로 심판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는 것, 또 하나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이것이 백마탄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렇다면 백마탄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비슷한 묘사를 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름이었어요. 충신이라고 하면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함, 믿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신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단어는 알레티노스라고 진리, 진실, 명백함,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름이 주님께 주어졌을까요? 왜 주님의 이름은 신실이고 진실일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신실함.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신, 이 진실, 이런 단어가 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할 때 앞에 내용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신실하시다. 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신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킨다라는 뜻에서 충신과 진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는데 짐승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어린 양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만물의 주가 되심을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것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눈이 불꽃 같은 것, 그리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1장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방법이 바로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아무리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해도 재판에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다 보지 못하니까. 속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 보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총과 칼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서 나타나요.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새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이는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먼저 죽이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때 생명부터 얻게 됩니까? 먼저 죽음이 있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부담스러워지고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짓누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에게 소망인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죽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찔려 본 적이 없고 죽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네, 눈앞에 드러난다고 하죠. 불꽃 같은 눈앞에 다 드러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포착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찔려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검으로 나타나서 심판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피 뿌린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니까 옷을 입으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피가 뿌려져 있는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피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면서 흘렸던 피인가, 아니면 대적들의 피인가.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대적들의 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장면, 밟으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대적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막 튀겠죠. 예수님의 옷에 그렇게 피가 뿌려진다는 거죠. 즉 이 피는 심판받는 죄인들의 피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묘사는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났었어요. 6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났는데 그 말씀의 성취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말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우리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서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실현될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이유가 나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겠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부터, 이거 엄청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부터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백마탄 예수님의 옷에 뿌려진 피는 심판으로 흘려진 대적들의 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도대체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피 흘려서 심판받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예리한 검에 찔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찔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찔리러 나온 거잖아요. 참 웃겨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혼나는 말씀들 이렇게 듣고, 왜 그렇게 삽니까? 주님은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거를 들으러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는 거죠. 왜? 그 찔려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려본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자기 피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유월이죠. 유월절. 그래서 계시록에서 7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주님이 나아갈 때 뒤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해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성경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거든요.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등장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찼던 게 나타나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초림에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렇게 쫓기는 삶이었지만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또 보겠습니다.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항상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무슨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본문에서는 구름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주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재림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백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장군들이 타게 되는데 평상시 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승리를 기념할 때 타는 말이 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구름이 아니라 백마 탄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군대 장관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실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고 하면서 그 군대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백마 탄 하늘의 군대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천사가 아닌가 이러지만 대부분은 성도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성도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님의 신부들이 있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근데 오늘은 주님의 군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면 군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도 똑같아요.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도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할 때 세마포 옷 입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이럴까요? 제가 그때 세마포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입혀진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의 전가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에게 오는 그것으로 신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길 때에도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로서 내가 엄청 착하게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보겠다. 아니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군복도 세마포 옷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죠. 그러니까 보통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이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백마를 준비해서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신부들, 성도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영광 중에 오시는 신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찔려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주님이 정말 말을 타고 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주님에게는 그들은 심판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은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함께 내려와서 심판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주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함께 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자들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만 심판자의 모습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자의 모습을 하려면 지금도 심판자의 모습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 관계없는 그냥 맨날 루저처럼 살고 이게 아니라 지금도 심판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책망하신다.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죠.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아가면 그들이 믿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과 오른뺨을 같이 때려주는 것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네. 예, 잠에서 깨시고요.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며 싸우게 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인생들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들이 어린 양의 피, 말씀으로 이긴대요. 주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이긴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것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면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누가 슬퍼할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에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기뻐하게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울 때 같이 울고 세상이 웃을 때 같이 웃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적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열한 싸움을 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 사이에서 지나가시면서 먼저 앞장서셔서 승리하시는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 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그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약한 모습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와 짐승의 패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짐승의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새들이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시체를 먹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끔찍하죠. 이러한 처참한 모습은 신명기에서 언약적 저주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신명기 2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새가 먹는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언약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의 종말 전쟁이 나타날 때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 17절.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새들이
시체를 먹는 장면이고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타나요. 그 전쟁을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다다음 주쯤 되겠네요. 설명하겠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오늘 나타나는 그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한 번에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39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사방의 새를 다 모아서 시체들의 살을 먹게 만든다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부분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왕들 나오고 장군들 나오고 장사들의 살, 말 탄 자들 살,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에서 크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도 다 찬송해야 되고, 그게 지난주였잖아요. 어린 양에 오셨을 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냥 경배할 대상이라는 거죠. 심판 앞에서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크고 작은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고 할 때 높고 낮은 것들이 다 평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 평지라는 사실 인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전에는 벌벌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기자마자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외치면서 다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왜 가능해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내가 이겨보겠다가 아니라 이긴 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해내 보이겠다, 이거죠. 그것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도 앞서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승리한 싸움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은 바벨론 멸망과 함께 18장까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또 전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에서 분명히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제 끝났었잖아요. 온데간데도 없어졌다, 끝났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도대체 계시록에는 몇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누구와 함께 전쟁을 하는 걸까요? 전쟁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종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예표가 되었었어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고 바로는 사탄의 예표로서 등장을 했었던 거죠. 바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즉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무엇 했죠? 죽이려고 했죠. 예. 유아 학살 다 시키려고 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었죠. 그럴 때 바로가 죽이려고 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엄청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물거품이 됩니다. 왜 이들이 싸웠습니까? 모세와 바로가 왜 싸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졸고 계시고 지루해하시고 한 다음에 예배 견디기를 하고 계신다면 진짜 이 육식조들 살 뜯어먹는 새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결국은 너무 협박입니까?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천상의 그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천상에서 그 아름답게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시간만 지나가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변화되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로는 완강히 모세를 대적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출이 되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주님과 사탄 간의 싸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싸움을 계시록 12장에서도 보게 돼요. 12장에서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미카엘 이 뜻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함께 싸우는데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던져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와 머리가 박살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싸움은 싸움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또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교회와 사탄의 하수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있죠.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2가지 유형으로 공격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박해고 하나는 미혹이라고 했어요. 자, 박해는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하죠. 정치적인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박해를 하고 또 미혹은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죠. 예, 굉장히 달콤한 말로서 다른 복음을 싹 전해줌으로써 미혹시키는. 그럴 때에도 교회는 여기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2가지 반응으로 싸우게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싸울 때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 자기 믿음 지키는 것, 소극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인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게 이제 적극적인 거죠. 둘 다 필요합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리한 검을 뽑아내면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짐승은 성도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자신들의 표가 없는 자들을 매매도 못하게 하고 복음을 막기 위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왜일까요? 적극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믿음만 지킨다라고 하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인 반응,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게 이들을 그렇게 싫을까요? 복음이 위협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리한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이게 계속 날아다니니까 이 짐승과 같이 적그리스도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기가 혹시 맞으면 사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협이 돼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의 그런 무기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갖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무기로 가지고 나가니까 마치 처음에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환영하는 무기거든요.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들이 환영을 해요. 그리고 둘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딪힘이 있어야지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싸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어느 한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기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싸워서 이긴 싸움은 반드시 교회도 이기게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최후의 싸움이에요. 최후의 전쟁. 이 싸움은 주님의 재림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싸움이 바로 본문 19장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움이라기보다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우는데 심판하며 싸운대요. 심판한다는 것은 결정 난 건데, 그죠? 심판하며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갚아주시는 심판인데 이거를 굳이 싸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했고, 포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 거지. 심판입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20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잡혔다라니까 포로가 되었다. 결박당했다.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난 심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닌가, 성부 하나님과 사탄, 그래서 사탄이 자칫하면 하나님께도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싸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성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손상이 가게 돼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용 작정에 의해서 일어나요. 왜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 있는데,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하셨겠구나, 그냥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 작정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 우주에서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구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구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과 사탄은 싸우는 것처럼 나타날까? 제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성자 예수님과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싸움을 겁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승리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대속해버리시고 죽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도들, 육체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전제로 보신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몸으로 오십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럼 마귀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인데 여기에 흠이 있어야죠. 죄가 있어야죠. 뭐가 공격할 게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공격을 안 당하죠. 왜냐하면 이미 영광스럽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흠이 없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만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 자유인과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주님과 싸우는 모습이 아니죠. 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숨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 앞에서 서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모습, 주님 재림의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본 말씀이 본문 18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이게 전쟁입니까? 심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님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천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고의 전쟁 20장에 나오는데 그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리적으로나 성경신학적으로나 통일성이 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영광스러운 상태로 오시고 성도들도 그때 호련히 변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는 심판만 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대적들과 전쟁들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적들은 붉은 용이 있었었고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음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별개가 아니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그냥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따라했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교회를 따라한 거예요. 교회도 어차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연합이 되어버렸죠.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패배하면 우리도 다 죽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승리하는 거고 마귀도 사탄이 머리고 그 밑에 하수들은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 번 등장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16장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이 있었고 17장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17장 14절에서 짐승과 여랑이 어린 양과 싸우는 싸움이 있었어요.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러한 모습도 있었고 또 19장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한 것처럼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죠. 근데 이건 모두가 다 동일한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전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또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이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이 쏟아지자 다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것이 큰 음성으로 되었다 하고 심판이 끝났음을 얘기를 해요. 다 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해요. 7째 대접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근데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잡혔다가 다 끝났는데 또 다시 살아나고 이게 또 뭡니까? 그냥 다시 설명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다른 곡에서 얘기해 줄게. 이게 만일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보좌로부터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취소가 되는 게 돼버리죠. 그렇다면 16장 이후에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멸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죠.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멸망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한 게 나오고 그 다음 20장에서는 큰 용, 옅뱀, 마귀, 사탄이 멸망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나씩 멸망을 하는 거죠. 순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나 용이나 거짓 선지자, 짐승이나 다 같은 몸에서 다 붙어있는 한 몸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설명하다가 여기 멸망하는 것을 입이 하나니까 다 설명을 못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또다시 보여주고 하면서 결국 이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멸망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한 날에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이렇게 보면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벌이는 싸움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16장에 나오는 싸움과 동일한 전쟁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16장 14절에서는 온 천하 임금들을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장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다 모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싸우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싸워보려고 모이지만 주님은 그냥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아니라 심판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이라는 군대의 군복을 입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주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다가 새들의 잔치의 먹이가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영적 전쟁이 우리 인생 속에서 길고 멀다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한날과 같고 한순간과 같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악된 육체를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는 그 기쁨 때문에 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적자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잘 챙겨 입고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